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주장에 괜히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로 믿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비록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생각할수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작 고민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고유한 인생 진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알아내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되어야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여기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신자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에 특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드는 생각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나 사인이라고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마침 그 과정에서 내가 바라거나 희망이 보이는 듯한 상황의 문들이 제법 잘 열립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신이 나죠.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상황들을 더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인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잘못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나 사인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더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른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언급되는 많은 신앙적, 교회적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흔히 의문의 일패라고 하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괜히 의문의 나쁜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바르지 않은 신앙의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히 우리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오해를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떤 형체도 없으시죠. 이런 하나님을 놀랍게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들리는 마음의 소리나 생각이나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죠. 그러려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드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의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끝에 그 자매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형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또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매의 반응입니다. 그 자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은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NO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제와의 관계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급속도로 불편해지고 나빠지게 됩니다. 혹은 그 형제와 자매가 교제의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 간에 다른 응답을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 중에 어떤 자기 주관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 여러분 이런 것은요, 잠재의식 속에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죠. 여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 중에 어떤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확인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 중에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도둑질하지 말거라.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주장에 괜히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 중에 어떤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황적인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초자연적 역사까지도 성령님이 동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 주님을 가리켜 예언을 했고 신약은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이미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에는 그와 관련된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와 너,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함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의 은혜 체험과 응답은 나 혼자 신앙적으로 만족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익되게 하십니다. 서로 간의 평강이 넓어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에게 관계성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더 많은 소유나 넘치는 풍요나 세상 성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미래를 점치는 그런 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또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공평한 이 땅 위에서 이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런 현실이라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는 평상시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상황마다 성령님께서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뜻에 있어서 기도와 관련된 오해를 간단하게나마 생각을 했는데요.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확인하시고 깨닫게 되시고 그러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